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둘로 쪼개집니다. 남왕국과 북왕국,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둘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두 왕국은 북왕국은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왕국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어지지요. 처음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때만 해도 히브리 족속은 그 땅에서 영원히 그리고 번성하여 살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 땅을 밟는 데에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고 다니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오늘 계속 하겠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힘입은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은 그 땅에만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소위 축복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바로 이 말씀이야 라고 알려주시면서 오늘 6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을 빠져나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쳤었던 이 이스라엘 족속들,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넘쳐나는 곡식들과 그리고 기를 때마다 아주 잘 자랄 그러한 가축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제 너무너무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 700년 뒤에 그들에게는 멸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방금 전에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년 뒤에 멸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자신들에게 찾아올 거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그리고 그 땅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자손손 번성하여 풍요로운 나라와 삶을 누릴 것이라 라고 그들은 예상했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후 700년이 지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로부터 136년이 지난 대략 주전 586년에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몇 차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세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해주시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몇 차례 나누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총 7편의 설교가 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 고별 설교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르냐?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저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꼭 해야 돼
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마치 레위기보다 더한 그러한 율법처럼 우리는 신명기를 읽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의 입장에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그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그 땅에서 오래도록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지 간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지금 보시면서 뭐가 제일 눈에 들어오시나요? 어떤 분들은 크게 번성하리라가 눈에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맞죠? 크게 번성하리라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요?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잘 눈에 안 들어와요. 크게 번성하리라만 들어오지 그것을 듣고 행하라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작 나는 잘 그것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하나님께 소위 요구하느냐? 하나님 크게 번성해 주실 거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번성하지 않는 거죠? 따지고 올라가 봤더니 뭐예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한 이유를 정리해 보자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죠. 번성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고자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면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이렇게 살게 될 거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그 땅에 들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그 땅에서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훨씬 더 잘 믿고 따르며 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고 모세는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던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도록 해주신 하나님, 매일같이 아침이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었던 그 생생하게 살아계신 바로 그 하나님을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 더 잘 사랑하고 더 잘 섬기며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예상했건만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를 우려하여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7개의 족속이 살고 있으니 그들을 전부 다 멸절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족속을 모두 멸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뒤이어서 4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4절에 보시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살고 있는 7의 족속들을 멸절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사돈 삼고 그들의 아들을 사위 삼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 삼고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딸들이 너희들의 딸들과 아들들을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크게 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신명기 7장 4절에서 이미 경고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한 구원의 감격과 역사 그리고 율법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실천하도록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독려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등등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살고 있는 7의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은 사랑이나 은혜, 자비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 7의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은 무관용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진멸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GBA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제가 수요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진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잘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멸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헤렘은요 일반적인 활용이나 접촉이 금지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 일반적인 활용이나 접촉을 왜 금지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신들에게 역겨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려집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며 했었던 그래서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뭐라 하셨느냐? 그 여리고성에서 그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 안에 들어가 전리품을 취합니다. 이거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거기에서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전리품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역겨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명목하에 취했었던 아간을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걷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들에게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접근 금지인 거예요. 즉 봉헌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 자랐었던 교회는요, 그 교회 목사님은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굉장히 고령이신 목사님이신데요, 우리로 치면 여기 이 단이요, 꼭 본당뿐만 아니라요, 교회 학교 예배실에도 앞에 조그만 턱이 있어서 여기가 예배 인도자들이 올라가는 곳이구나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단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때를 막론하고 절대로 못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교회 학교 그 예배실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다가도 그 위에 올라가는 걸요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교육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거기는 못 올라가게 했습니다. 분반 공부하는데 자리가 없어도요 그 위로 올라가서는 분반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 위에 아무나 못 올라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려진 공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디는 이럴 수 있고 어디는 저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아이들 뛰어놀면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는 구별된 공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접근 금지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로라도 하지 않도록, 실수로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그 금지된 공간과 그리고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로라도 만지거나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 내가 실수로라도 그것을 범하지 않도록, 실수로라도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실수로라도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인 줄 모르고 내가 혹시 만지거나 먹거나 갖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헤렘, 진멸하는 겁니다.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명기 7장을 읽으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7의 족속들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고 도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결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정결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갑니다만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이쪽 귀가 잘 안 들려요. 제가 지난 여름부터 저희 아버지 그렇게 보내드리고 하는 이 과정들, 그리고 돌아와서 스리랑카 갔다 오고 수련회 하고 하는 이 과정들 속에서 제가 조금 무리를 했었는지 그때부터 중이염이 와가지고 이번에 지난 주일날 밤에 갔다가 금요일 새벽에 오는 과정에서도 이비인후과를 3번을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약을 받아서 와가지고 먹고 그리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또다시 먹먹해져 옵니다. 그래서 이쪽 귀가 지금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이비인후과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요. 혹시 귀지개로 하십니까? 저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을 1주일분을 지어주셨는데 그 약을 먹고 그리고 나서 제가 싱가포르에 거주합니다라고 했더니 혹시 그래도 그러시면 병원에 가셔서 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교회 도착해가지고
싱가포르 와서 교회 오자마자 제 책상에 있는 귀지개를 아예 갖다 버렸습니다. 아예. 실수로라도 하지 않도록 헤렘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진멸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실수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만지거나 먹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 냉장고 안에, 내 컴퓨터 안에, 내 자동차나 책상 서랍들, 내 가방과 핸드백 혹은 내 주머니 안에 내가 진멸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실수로라도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섬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 실수로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나중에 알게 된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헤렘 진멸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한다면, 내가 한 번 더 교회에 가야 되나? 내가 말씀을 좀 더 읽고 성경을 조금 더 읽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생활, 힘들지만 그걸 더 해야 되나?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요.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습관화해야지요.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또 하나 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없애는 것 역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7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살고 있는 방식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문화대로 그렇게 살다가 자칫 잘못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 봐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고 거기에 가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가서 삽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대로 예배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먹는 대로 먹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자신들은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말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더라 말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자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았었던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다 보니, 그렇게 살다 보니 이미 멀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 사는 우리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말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호흡하며 같은 문화권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들 안에서 우리가 헤렘해야 되는 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싹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집의 냉장고 안에, 내 컴퓨터 안에, 내 호주머니와 자동차와 내 책상 서랍과 핸드백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실수로라도 멀어지도록 만드는 건 내가 없애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그 땅에 정착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했었건만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서의 정착된 삶이 시작되었건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더 은혜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정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는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니까 나는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헤렘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땅에 가서 정착하고 사는 것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 감사해야 하고 더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오늘 신명기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기 위한 바로 그 말씀은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아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헤렘하십시오. 용기를 내서 헤렘하십시오. 내 손이 닿는 곳에 실수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실수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전부 진멸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킬 때 바로 우리의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결단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